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이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한 3주간 뭘 배우고 있어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감사기도 하셨고 남자만 5,000명이 12강주리가 넘는 그 많은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안타깝지만 사람의 상식과 경험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양식임을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우리 욕심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은혜를 입는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오병이어와 또 7병이어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떡 몇 개,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때는 남자만 4,000명, 7강주리가 남았어요. 사실 오늘 사건은 이 큰 표적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건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은 항상 계속 뭘 보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 자,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연기하듯이 막 살아. 연기하듯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 부활을 믿지 않아요. 둘 다 뭘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딱 손을 잡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요. 믿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 부인하기 위해 시험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아얄론 전쟁 사건이 있는데 전쟁이 이기려면 더 날이 길어져야 되니까 어두워지면 적군들을 못 이기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해가 더 길어지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하소서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돼서 승리한 사건이 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준 사건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일 수 있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그러나 큰 표적은 뭐예요? 지난주 배웠는데 광야의 만나 사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보내셔서 생명의 떡, 양식을 주셔서 너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남을 통해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안 먹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뭘 항상 새롭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는 정말 읽어봅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들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상 다음날 맑대요. 그리고 아침에 불고 흐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그게 경험인데, 너희는 왜 이스라엘 선생돼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 질문.
이게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웠을까요? 표적이 너무 희한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복음서 읽어보면 세리와 창녀, 세금 걷는 사람, 창녀, 그 당시에 너무 연약한 사람들도 다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만 끝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읽어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야.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 뭘 보여달라는 것은, 자꾸 보여달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삐뚤어졌으니까,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욕심을 구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아주 잘 되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충성할게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헌금 많이 할게요. 뭘 봐야 믿겠다는 자꾸 잘못된 상태를 삐뚤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그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네. 눈과 귀가 있는데 다 가려지는 사람들.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대. 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지만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하나님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는 사건인데, 요나의 표적이 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냐면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3일 후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신 이 사건이 죽음의 십자가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사망과 죽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사건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진 세대가 늘 뭘 보여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마음이 떠나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영적 생명이 죽은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무 좋은 것을 보여줘도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아나지 못해.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아침에 인천이 하늘에 뭐가 떨어져? 만나가 떨어져도 와 대단히 신기하다 하지만 하나님 그걸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안타깝지만 믿음보다 뭘 구했어요? 믿음보다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책망만 받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고 예뻐서 항상 십자와 부활의 표적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빨리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꼭 이 말씀 기억하고 다른 많은 거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중에 읽어야 될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이에요. 꼭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서 우리 또 만나는 시간 돼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